새 힘을 얻자. 여러분, 세상에서의 새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열렸죠. 또한 내일이라는 날이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오늘이 되어서 새로운 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의 실수와 옛날의 그러한 허물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어떤 일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아가서 2장 10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오늘 말씀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게 전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견을 이야기하는 거 일도 없습니다. 자,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의 명칭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생명 걸고 기도하죠.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천사를 붙잡습니다. 천사가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야곱이 포기했을까요? 야곱은 더욱더 천사를 붙잡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그 야곱이 얻어낸 응답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뒤꿈치를 잡았다.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름이 유쾌하지 않죠? 이름이 좀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요 승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회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리셨어요? 왜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의 원통함을 왜 외면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느냐? 난 너희들에게서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주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만 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우리가 설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길,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도다. 내 억울함,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탓을 하잖아요. 남의 탓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해방시켜주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의 시대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우리 그 일제 그 몇십 년 동안 일제 식민지를 당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몇백만 명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저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허락하시죠.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요, 불평이 터지고 그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나왔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왔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정확히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거나 사람이 신이 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쇠퇴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그리고 원인이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존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고유한 하나님의 명칭이요 거룩한 성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과학 선생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목사님, 과학은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이처럼 먼지만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는 먼지 같아요, 먼지. 예. 은하계 안에서 먼지 같아요. 수천 개의 그 수많은 그런 지구 같은 그런 별들이, 지구만한 그런 존재들이 은하계 안에 꽉 찼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가 우주에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 척을 한대. 보이지 않는 척을 한대. 아무리 빠른 로켓을 쏴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그 끝이, 이 로켓가 그 끝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우주를,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시면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절로 단복하지 않으세요? 저절로 뚝딱 생겼습니까? 우주가? 이 하나님 말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원인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몽골에 한 10년 전에 가봤어요. 몽골의 평야가 정말 대단합니다. 인구는 몇백만 안 되는데 가축이 수천만 마리가 되는 그 평야에, 비옥한 그 평야를 막 걷다 보면 거기에 허브향이 그 들에서 막 그 냄새가 막 나와요. 그 허브향 나오는 그 풀에 있는 풀들을 그 가축들이 먹는 거예요. 그 평야를 달리면서. 어디 갖추어져 있는, 농장에 갖춰져 있는, 어디 틀에 갖춰져 있는 그런 거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짐승들이 거기서 뛰돌고 거기서 막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조건의 어떤 그런 짐승들의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밤에 그 계례에서 잤는데요.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팀하고 잤는데 밤에 제가 한 1시 정도 나와봤어요. 그 하늘이 요 지붕에 있는 것 얼마나 맑은지,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그 별들이 떠 있는지. 그 별들이 그냥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긴 겁니까? 스스로 계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과학이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거기에 지구에, 거기에 한국에, 거기에 우리 수송동에, 우리 이 분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악마하는 자잖아요. 그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샘을 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유한 명칭이요, 이 여호와라는 거룩한 성호. 그래서 십계명 중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또한 신약에 와서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도 말하죠. 헬라어로요, 큐리오스라는 로드, 영어로 로드라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명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주님. 2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주님. 땅 끝. 끝이요. 정확한 표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창조란 새롭게 본치고 개조하는 거 아니죠? 무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고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믿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창조물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땅 끝이라는 말은요, 온 땅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 그 끝이 우리는 알 수 없고 과학자가 알 수 없어요. 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지배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또한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나 생물, 식물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특히 약하고 피곤한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보다도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일으키신다.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받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운 때가. 좀 이 뭐라 그러죠? 밥을 할 때 그 연탄불에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말할 때 연탄불에다, 보통 저희 집이 보통 정도, 잘 살지도 않았고 못 살, 보통이었는데 연탄불에다 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놨다 그럼 다 타버리겠죠. 그 어머님이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연탄불에 타지 않도록 그 위에다 집게를 올리고 더 뜸이 들면 거기다 모자 같은 뚜껑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 아궁이에 불이 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서서히 뜸을 들이는 거잖아요. 떠날 수가 없고 그 자리를. 요즘 어머님들은 눌러놓고 밥대고 며칠도 쉬던 굳어서 비틀어져도 그냥 이거 먹고 살아라. 일주일이고 어머님들 얼마나 편한지 몰라. 눌러놓으면 알아서 그냥 일주일 동안 드세요. 그리고 그냥 먹는 거죠. 네. 주는 대로 먹어야죠. 네. 근데 과거의 어머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정성이 가득한 그 밥 하나 만드는 것도요. 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석유 골로로 했다가 불을 줄여가면서 밥을 했어야 돼요. 그냥 놔뒀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 다 쏟대는 거예요. 쏟대는. 지금은 딱 눌러서 밥도 되고요, 보온도 되고요. 예. 밥알이 그냥 딱딱해져갖고 눌러 붙어 있더라도 끝까지 먹는 거예요. 끝까지. 안 먹으면 혼나. 네. 남자들은 그냥 순정하면 잘 먹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는데, 그때는요,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런 소리 저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너무나,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러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그래요. 육신적인 문제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힘들어, 못 살겠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약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름이 어제 뭐 KBS에서 나온 거라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요. 그 남경필 씨 지사도 했고요, 경기지사도 했고, 오선 의원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이제 개명, 마약 퇴치 그거 하나 다니시죠? 그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끌어안고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더라. 그게 방송에 그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 남경필 씨가 뭐라 하냐면,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을 봤는데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이 아이가. 그래서 교도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변화되고 결단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의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으로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못 고쳐요, 못 고쳐. 20, 30명, 우리나라 국민의 20명, 30명 중에 한 명씩 마약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정전국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30분 안에 이 마약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지금이에요. 편리해졌고 편해지고 풍성해지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 영혼의 피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박씨라도 곤비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걸어와도 피곤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 중에 왕 아닙니까? 독수리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냥 막 자연재해가 막 온다 하면요, 독수리는 더 잘났는데 그걸 이용해서 더 그냥 하늘을 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독수리처럼 나요. 독수리처럼. 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는 말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이야기인데요, 몸이 비틀릴 정도로 간절히 전신전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이 점점 발달되지만 영적으로 점점 깊이 더 악하게 지금 쇠퇴해지고 타락되어지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고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힘을 얻고 축복을 받죠. 첫째, 한번 반복하고 말씀 마칠게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이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은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그런 물질이 되지 않다면 이 물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에게 날마다 이러한 새 힘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가다가 독수리 새끼가 다쳐갖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대로 나는 죽는 거예요. 새끼예요. 독수리 새끼예요. 그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집에 있는 닭장에 넣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닭장에서 키워 몇 달, 1년이 됐는데요. 닭과 함께 이 독수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한 노인이 말합니다. 얘야, 저 새는 닭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그런 새의 왕이다. 저기서 키워서는 안 된다. 이 어르신은 독수리를 높은 언덕에 데려가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며 말합니다. 너는 독수리다. 독수리처럼 날아. 하고 날아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독수리가 망설였지만 마침내 독수리는 날개를 후드덕 하면서 날개를 치며 창공을 향해서 날개치며 이 하늘을 올라가는데 독수리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아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셋째로는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차도 있죠, 음식도 있죠, 좋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들어 죽겠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지만 밥을 해갖고 그날 그 시간에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찬밥이 돼요. 찬밥. 근데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온 자식이 있으면 그 찬밥을 아랫목에 넣고 이불을 덮을 거예요. 아랫목에 불이 안 나있으면 장롱에다 이불 속에 밥을 넣어서 그 온도를 유지해서 먹는 그러한 환경이 있어서도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밥 한 끼 밥을 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이 명절 때
여러분 그때의 그 행복을 추억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집니까? 실망하여 쓰러집니까? 사람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쓰러집니까? 이러한 일로 자포자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심하고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일이 있어도 세임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시며 올라가며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를 통하여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를 통하여 오늘까지 기적의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 남경필 그 전 집사님도 그 자녀를 유학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단계거든요. 거기서 십수년 동안 그 마약과 함께 생활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 예.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이것을 치유받고 이것을 계몽하는 이것을 끊어주는 계몽의 그러한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우리 명절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정말 능력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능은 멈춥니다. 하지만 전원이 연결되면 다시 일어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세임을 공급받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건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도움을 받으면 그 힘은 새 힘이 됩니다. 능력의 힘이 되고 변화의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주님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되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이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